이번 시간에는 신들이 그 권능을 나타낼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그 권능으로 창조를 하시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 그 권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들이 그 권능을 나타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바로 신들이 그 권능을 나타내실 때가 되겠고, 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들의 장막에 있는 그 의의 나무들이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바로 그 신의 권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제 세계 만방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세계 열방에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권능을 베푸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98편 1절에서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하나님의 택하신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실 때, 그 권능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까지 이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제 무덤으로부터도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그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그 권능을 보이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 그래서 1차로 그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9절에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푸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되고 왕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그들을 소멸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속량을 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왕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풀 갖게 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이 계시록 6장에서,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산들을 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이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산들이 녹게 됩니다. 자, 밀랍같이 녹는다는 것은 그 양초같이 그 촛농이 녹아내리듯이 산들이 녹아내릴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그 권능으로 하늘의 장막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은 이제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집이 되겠는데, 그 집을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창조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8편 2절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이 큰 왕의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였고,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하늘의 장막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을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그 불이 나와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고, 또 산들을 녹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또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그 시온산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아주 넓은 광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주 넓은 광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유다의 땅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아주 광활한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 역사는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산들이 녹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산들이 녹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녹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산들이
녹아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산들이 밀랍같이 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양초가 그 뜨거운 불에 녹듯이 산들이 녹게 됩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유다 지파의 땅이 그 산들이 다 녹아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들이 녹아서 넓은 평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산들이 녹아서 이 해돋는데 땅은 전체가 평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되겠고, 그때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일곱 날의 빛으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날 때 주 안에서 자는 우리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이 바로 시편 97편에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제 자기의 영광을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모든 육체를 향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면 산들이 녹아서 광야를 이루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면 산들이 녹아서 광야를 이룬다는 것. 그래서 이사 33장 17절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이 광활한 땅을 택하신 백성들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셔서 산들이 녹아내린 땅이 되겠습니다. 이 광활한 땅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셔서 산들이 녹아내린 땅.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이 바로 광야가 되겠는데, 이 광야를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셔서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되겠고, 이 일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게 되는데, 광야를 이루시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게 됩니다. 그 광야를 이루시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 바로 광야를 이루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게 되는데, 이사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길을, 그 길을 바로 백성들을 오게 하는 그 길을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만드시게 됩니다.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2장 10절에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자, 이 백성이 올 길이, 이 큰 길이 역시 여호와의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성이 올 길은 바로 이 큰 길은, 이 도를 제하는 이 길은 바로 이사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예비되는 여호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오게 하실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6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종들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큰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도를 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그 의의 나무들에게 나타나서 그 광야의 길이 예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4절에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험한 곳이 광야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그 광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광야가 만들어지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시편 118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환난 날에 그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는 먼저 자기의 왕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오른손의 힘이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1차로 성소에서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일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소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7장에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 바로 산들이 녹아내리는 것이 되겠고, 산들이 녹아서 광야를 이루게 되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의 장막을 그의 오른손으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래서 성소에서 불이 나타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하늘의 장막을 창조하시는 이 역사는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권능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친히 자기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 백성들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의 힘이 임하게 되면 성소에서 불이 나타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고, 또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산들이 녹아내리는 그 역사를 보이시게 되고, 또 하늘의 장막을 그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창조하시는 역사를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